저희들이 지난주부터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지요. 레위기 참 읽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왜 읽어야 하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채로 읽고 있지요. 구약 율법과 신약 성경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구약의 율법, 또 신약 성경, 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구약 율법을 청사진 아니면 설계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조감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더 이상 설계도는 쓸모는 없어지지요. 더 이상 설계도를 들여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건물의 구조나 내부를 이해할 때, 아니면 건물을 수리할 때, 그럴 때 보면 설계도를 다시 꺼내 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그와 같습니다. 더 이상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구약 율법에 있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자에 담겨 있는 영적인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깊은 영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죠. 레위기 5대 제사만도 그렇습니다. 레위기 5대 제사와 관련해서도 이 제사들은 예배 신학, 또 성화의 신학, 거룩한 삶의 성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와 같이 레위기 5대 제사에서 나오는 용어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이렇게 모세, 더 나아가서는 아담 때까지 이르러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참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레위기는 참 중요합니다. 좀 우리에게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또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맞춰서 저희들이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고, 또 주일에 저도 이제 5번에 걸쳐서 레위기 5대 제사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이해하시고 단순히 그냥 레위기를 성역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레위기 1장 번제를 살펴보죠. 번제를 드리는 목적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오늘 번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번제를 공부를 안 하고 읽으면 왜 이 제사가 처음 나오는지, 그리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 잘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번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예배자가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달리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번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기도 하고 속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번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burnt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자로는 이제 태운다, 태우는 자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번제만 태웁니까? 번제만 제물을 태웁니까? 번제만 불을 쓰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화목제도 불을 피웁니다. 속죄제 당연히 불을 피우죠. 근데 왜 번제를 특별히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자, 히브리어가 중요한데 코르반 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르반 아시죠? 고르반. 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거는 고르반이니
내 부모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틀렸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코르반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런 뜻이고, 올라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올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올라, 스페인어로 올라가 뭐죠? 여러분 스페인 여행하시다 보면 올라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헬로 이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를 스페인어로 올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그거랑은 상관없고 이거 히브리어인데, 올라 이 뜻은 올라가다의 뜻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올라 히브리어가 우리말로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재물을 태우는데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나?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재물을 태웁니다. 그러면 이게 수증기와 함께 연기가 쭉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 현상을, 그 모습을 빗대어서 하나님, 내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형상화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제의 요건은 태우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불을 놓는 화제에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감에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께 가까이 감에 이 제사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속죄, 구속, 구원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의미의 강조점은 이제 상당히 다른데, 속죄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영어로는 atonement라고 합니다. atonement. 자, 이 단어는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atonement라는 단어, 속죄라는 단어인데 at one month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영어 시간입니다. 영어 수업 시간인데 at은 뭐죠? 장소 전치사예요. 어디에, at this place, 뭐 어디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one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라는 말 아니에요? 1, 2, 3, 4, one,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죄를 씻은 상태는 뭘 말합니까? 죄를 씻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말끔하게 씻어지면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atonement, at one month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죄인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셨지만 그 앞에 나가지 못해요. 왜요?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죄 때문에 못 나가요. 하나님과 at one month, 하나님과 한 자리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등을 돌립니다. 인간과 자연이 이제 먹고 먹히는 관계에 빠져들고 말아요. at one month에 이르지 않아요. 죄속이라고 하는 것,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모습, 하나님의 복되게 만드신 모습,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모든 그 평화로운 상태를 되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at one month. 그러니 만약에 번제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본문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탕자의 비유에서 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탕자의 비유는 뭡니까? 한 가족의 멤버로서 있었던, 가족 구성원의 가족으로 있었던 한 명의 청년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홀로 살아갑니다. 허랑방탕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결심과 아버지가 그를 환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번제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 구질구질한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되찾아야 하겠다.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의 샬롬이 내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차차 살펴보겠습니다만 번제만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번제와 소제, 특별히 번제와 속죄제, 번제와 화목제 이렇게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제는 소망과 열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서고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소망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에서부터. 자, 그러면 번제는 어떠한 제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이 신약시대의 교회,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번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제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어요. 자, 말씀 보실까요?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번제 규례가 시작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번제에 있어서는 차별과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번제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이방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방인 드릴 수 있어요. 이방인도 번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보시면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56장. 물론 이제 이사야 56장은 레위기보다는 수백 년 후의 이야기인데,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인 이방인들인데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구속, 어떤 속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방인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이방인이 있다면 그에게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이렇게 전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의 번제와 이방인의 희생 제물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결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든지 영접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야말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요, 또한 많은 세리들을 함께 만나서 그들과 식사를 나누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큰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오라? 다 오라. 다 오라. 수고한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오라. 유대인만 오라? 그리스도인만 오라? 헌금 챙겨 오라?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품은 넓고 그분의 사랑은 깊은 것이죠. 하루는 가버나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동네에 예수님께서 어떤 유대인의 모임에 가시게 되는데요. 이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군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인데, 그녀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는 예수님 뒤 발 곁에 서서 울며, 그러니까 이 본문 보시면 흥미로운데 예수님 뒤에 섰고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매우 낯선 본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는데 저 여자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걸 모르는가? 아니, 죄인이 와가지고 뒤에 서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더니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칼을 바르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중단시키지 않는 건가?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7장에 있는 기록인데, 예수님이 저리 가라, 어디 너 따위 천한 그러한 죄인이 나와 같이 온 세상의 구주이고 나와 같이 온 세상의 통치자인 이와 같은 사람에게 와서 이런 행동을 하냐, 썩 꺼져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눈물을 받아주세요. 그녀의 아픔을 받아주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녀의 그 큰 시련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향유를 그대로 받아주시죠.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찾아온 누구든지 환영하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참된 구주가 되시죠. 두 번째, 번제의 제물이 참 다양한데 이 번제와 관련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의 제물로 언급되어 있는 4개의 동물이 있어요. 모두 가축이에요.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야생 짐승 중에 유일한 거는 이제 비둘기가 유일한데 그 외에는 가축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남의 걸 빌려온다거나 뺏어온다거나 아니면 야생동물과 같이 부정한 것은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소, 양과 염소, 새가 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모두 수컷이어야 됐고 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왜 수컷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암컷은 드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대부분 남성이 대표적인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하나님의 좀 자비가 있어요. 암컷은 새끼를 낳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암컷을 드린다고 할 때 어떤 집이 제물로서 예물로서 드린다고 하면 그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뭘 먹고 살 거예요? 계속 먹고 살 것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라고 볼 수 있어요. 암컷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남겨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본문에는 누가 소를 드리고 누가 새를 드리고 누가 양을 드리고 누가 염소를 드리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번제는 자원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샬롬을 되돌리고자 하는 사람이 그러한 의도와 목적과 동기 때문에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물도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좀 자기가 재산이 넉넉하면 소를 드려요. 한 마리를 드릴 수도 있고 2마리를 드릴 수도 있고 숫자에도 제한은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가난한 성도는 새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소 번제를 기뻐하시고 새 번제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레위기 1장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정확히 이제 4부분이 되겠죠. 앞에 부분은 이제 서론적인 내용, 그리고 소를 예물로 드렸을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서는 9절에 끝나요. 그리고는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라. 그리고 13절에 끝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를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는 17절로 끝나요. 그러니까 9절, 13절, 17절 이렇게 3개의 단락이 나와 있는데 끝에 나오는 문장이 똑같아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소를 드릴 때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니라. 가난한 자가 드리는 새 번제도 이는 화제라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처럼 이 번제는 어떠한 것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연락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런 번제 제물의 규례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모든 유대 남자아이가 해야 되는 것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 정결 예식에 거행하는 제물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모님은 무엇을 드리셨을까요? 황소를 드리셨을까요? 양을 드리셨어요?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 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랬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드렸다가 아니라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는 확실해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정결하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운 사정에 정말 자기가 낳은 아들이 헤롯에게 위협을 당하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쳐야 하는 이 절박한 순간에도 두 부부는 예배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물, 예수님의 첫 번째 예물, 가장 가난한 자들의 예물이었어요. 그러니 이 예물을 누가 부끄럽다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제물 아니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그분이 그 소중한 몸과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따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처럼 추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atonement at one month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추악한 죄인이, 우리와 같은 심각한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뒤에, 주님의 앞에, 주님의 옆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점도 없으신,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셋째로, 번제는 전적 헌신의 제사입니다. 번제는 전적 희생의 제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제사와 다른 이 번제의 아주 소중한 특징입니다. 번제는 예배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번제는 수동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제사장이 축복을 하고 나가면 끝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만 아닙니다. 천만에요.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목제물. 사실은 이제 화목제물이 세 번째 나오기는 합니다만 순서로 볼 때는 이제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자원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돼요. 죄를 깨닫는 순간 반드시 드리는 의무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화목제는 진짜 어렵습니다. 화목제는 말이 좋은데 제사의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자, 이 번제의 말씀 드려볼까요? 자, 번제는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자, 이제 제물을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접수를 하고 나서 제단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제단 앞에서 안수합니다. 근데 안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손을 얹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 이게 번역이 이게 적합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기대다예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려보면 한 손 아니면 두 손으로 이렇게 제물에 자기를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타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를 얹는 겁니다. 왜요? 나 대신에 죽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일화, 동질화, 나를 대신하기 위한 이 제물이 나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서 죽어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말이 되겠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의 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실제로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보면 이때 기도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이 제물이 대신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제단 앞에서 제물을 죽입니다. 누구예요? 예배자가. 가죽을 손수 벗깁니다. 제물의 몸을 일일이 각을 뜨듯이 자릅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해요? 레위인이 해요? 아니에요. 이 제사는 예배자가 해요. 예배자가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야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제물을 번제단에 태우게 되는 것인데요.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전부를 불에 태웁니다. 다 태워요. 그리고 이제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까다롭나요? 소 한 마리 잡는 거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축장에서 얼마나 시간이 벌어졌는데 초보자인 경우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제물에 죽은 피가 떨어지는 모습, 그 피는 또 제단에 뿌려지는, 제단이 아니라 그 번제단이 아니라 이 성막 근처에서 이제 뿌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당에 오는 순간부터 너무 편안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가 축도 끝나면 돌아가는 그런 걸로 예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제물 하나를 각을 뜨듯이 찬양을 부르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이 껍질을 왜 벗기냐면요, 껍질을 다 태울 수도 있죠. 그리고 껍질을 태우는데 시간을 태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속을 보이라는 거예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겉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죠. 내 옷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입은 옷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진짜 오늘 좋은 옷 입고 왔네?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찬양을 부를 때 내 내면을 담고, 내 심령을 담고, 내 썩어버린 내 가장 아픈 마음을 그 가운데 담아서 주님께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목표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한 시간을 때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조용한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은, 예배자의 내면은 이와 같은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처럼 수고하고 힘을 쓰고 이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듯한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번제는 다 태웁니다.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제사장에게 돌리지 않고 가죽을 제외하고는 다 태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러분,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스테이크를 구울 때 하나 다 태우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 이 전부를 다 태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도 묵묵히 제사장과 레위인과 예배자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많이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새는 금방 타겠지만 소 한 마리를 드린다. 소 2마리나 3마리나 10마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욥은 매일 아침 자기의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여러분 유명한 제사 있죠?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수하진 않았을 거예요. 손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손수 도저히 솔로몬이 왕궁에 있던 사람인데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을 텐데, 이와 같은 그 모든 제사의 과정을 다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 있는 거고, 그러니 욥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의 열정, 그러한 예배의 간절함, 그러한 예배의 땀 흘림, 그러한 예배의 수고가 의로운 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전적 희생에 대한 예배의 정신,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삶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명령합니다. 너희 몸의 일부분을 드려라. 너희 시간에 1시간만 드리면 된다. 너희 11조만 드리면 된다. 너희 어떤 수고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나요? 아니죠. 너희 몸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당시는 느부갓네살이 왕이었는데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크고 뜨거운 불구덩이에 쳐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회유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불에 던져지죠. 번제처럼 던져져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번제불과 같이 던져져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던진 건 몇 사람이에요? 던져진 것은 3사람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불구덩이 밖에서 사람들이 보니 몇 사람이 있어요? 4사람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의 형상은 뭐예요? 천사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불구덩이 속에 번제물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린, 나 이 신앙이 아니고는 죽고 말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금신상에 절 못합니다. 어떠한 우상 앞에 내 양심과 내 삶의 일부를 맡길 수 없습니다. 나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던져진 존재의 atonement, at one moment,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기에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어디서 보셨어요? 9절,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 이는 화제니 향기로운 제물이라.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죠. 여러분, 오늘 번제를 살펴보았습니다만 번제는 기본적 제사입니다. 5대 예배 중에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참된 시작을 알려주는 소중한 제사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자가 드립니다. 열린 예배입니다. 자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이고 전적으로 희생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가 한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번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오며 저희 모두 예수님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어떠한 사람도 예배하며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죄를 경험케 되는 참된 성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